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왕국의 본질, 영역, 그리고 그 확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 곧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앞에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주고 있는 교훈을 주셨고, 특별히 전도, 선교에 대한 이 교훈을 주신 뒤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러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19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던 이 세대로부터 오늘 이 세대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박해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한 후에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곳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순서는 대략 맞춰져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어떤 교훈이라든지 사건을 보면은 그 순서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몇십 년을 더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기록하면서 주제별로 같은 내용의 어떤 게 있으면 같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내용이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좀 나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같은 주제로서 묶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좀 특별히 이 짧은 시간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상고해야 할 말씀,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5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의 자기 증거미 그 직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장은 내용상 1에서 19절, 그리고 20에서 24절, 25절에서 30절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단락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확인시키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세례까지 주었던 이 세례요한, 그런 세례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 제자를 보내서 과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세례요한이 이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요한의 메시아 관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구약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고, 또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악독한 자들을, 악한 나라를 방금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신속하게 그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의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불의의 세력과 맞섰던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도 어떤 의아스러운 점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26장 19절, 29장 18절 19절, 35장 5절 6절, 61장 1절 등 이러한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례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이사야의 예언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기록할 때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는 독자들이 헬라어를 잘 아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구약의 성경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이용했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다 각각 마태복음에 9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시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완성시키려고, 성취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그 메시아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러한 것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냐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러한 일들로 실족하지 않은 자,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자들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뭘 보려고 하느냐? 갈대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면은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어떤 특별한 인물을 만나려고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라도 메시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람들,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세례 요한도 배척했고 예수님도 배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맞다. 근데 그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11절 12절 말씀은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말씀이고 이번에 또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질까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 두 절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약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말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선지자보다 나은 자, 그러나 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위치에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봤지만은 가장 좀 마음에 와 닿고 설명해 주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미 구약에 훌륭한 모세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이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 사역에 있어서 예언하는 사역으로 머물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한 것을 직접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인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위치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낫다 이런 의미고 또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주님으로 삼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곧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전의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성령의 역사를 그 영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런 의미를 오실 예수님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처럼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립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위치 어떤 것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의미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을 빼앗는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침노를 당한다 빼앗다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분명히 선한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열정, 어떤 짐승이 먹이를 움켜쥐듯이 어떤 도적이 무엇을 빼앗듯이
그런 어떤 강함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리나 창녀를 죄인의 대표적인 자들로 매도하면서 그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니 죄인의 친구요, 술꾼이다, 마시는 것 좋아하고 포도주에 취한 자, 먹는 것 좋아하는 그런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기의 어떤 그 세상의 비난이나 어떤 이치를 불문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 이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서 19절에 그 어린아이들의 노는 것, 곧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곧 결혼식이나 이런 잔칫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했고, 장례식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놀이를 했을 때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들 등에서 금욕적이고 절제했던 세례 요한을 교회에 외쳤지만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하면서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이 치운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곧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인정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책망하면서 이들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는 이유는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고 아주 악독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다른 이방인의 그 도시에 이마만큼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일찍이 회개하고 그들이 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무감각한,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했던 그런 상황처럼 했던 이들은 그 앞에 멸망당했던 도시보다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이시오, 종말의 완전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25절에서 26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곧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들처럼 나왔던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다 숨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뜻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3번 하나님 앞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절에서 30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앞에서 주님의 말씀도 또 주님의 이적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자들의 저주하는 심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에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무거운 짐, 죄짐,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시오였던 유대계의 율법, 어떠한 그런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하십니다.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의 대상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를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과 그 자신들이 지은 그 죄짐에 눌려서 쉼을 얻을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오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이제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면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이 멍에는 2 짐승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면 그 멍에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다 지켜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쉼을 얻는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성경 위주로 읽어봤지만은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이제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이래야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그 구약의 사람들 그들의 비교해 볼 때 이 신약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중요하고 크고 나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았던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해 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이렇게 나갈 것을
제자이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거하며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